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2차, 곧 두 번째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강이란 그 강가에 모입니다. 아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강입니다. 그 위치가 아주 공교롭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와 바벨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경에는 왜 아하 강가에서 모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끌어간 아수르와 남유다를 끌어간 바벨론 그 사이에서 그들이 모여서 귀환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 말입니다. 이 2차 귀환 때 돌아가는 무리의 숫자는 8장 앞부분에 보니 남자의 수만 약 1,700명 가까이 됩니다. 만약 여성들과 노약자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9,000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늘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늘 말을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 우리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까지 늘상 말해왔으니 차마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왕에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이 저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참 좀 멍청한 생각이라고도 들 수가 있는 생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노약자들을 중간에 배치하고 앞뒤 좌우를 호위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번을 나누어서 불침번도 서고요. 또 무기와 식량을 구해올 팀도 구해서 무기와 식량도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때까지 자신들을 지킬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제일 먼저 금식을 하자고 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제가 21일 금식을 할 때 일입니다. 20일 금식을 한 몸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열흘까지는 금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쌩쌩했습니다. 근데 한 15일이 지나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힘이 쭉 빠지니까 화가 안 나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도 화를 낼 힘도 없고요. 아무 혈기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와 형이 저를 응원차 또 같이 금식도 해보자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금식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형의 올라오는 그때부터 계속 토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멀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갑자기 굶으니까 위산이 과다하게 역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밤새 구토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개인 방은 화장실이 있지만은 단체 방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또 남녀 구분이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가 형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형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15일 동안 금식해서 힘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계속 밤새 수십 번을 들락날락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어났어. 그럼 따라갔다가 앉혀놓고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또 다 했다고 하면 다시 방으로 데려오고 수십 번 하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 곧 혈기도 잘 먹어야 그리고 힘이 있어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어떤 분은 생명을 거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금식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들에게 선포한 금식은 생명을 거는 의미뿐만 아니라 육신에 힘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자는 의미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먼저 육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금식을 시킨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라. 겸비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괴롭게 할 정도로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이는 금식을 하는 육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 온마음과 내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했던 일이 바로 이런 마음의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위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육신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마음은 제어하지 못해서 마음으로는 어찌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했더니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많은 기물들을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소유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요. 우리는 당장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할 집도 있고요. 또 차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당장 위험에 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코로나19도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우리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마귀의 괴계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교묘해지고 그것이 조금 더 복잡하여져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틀어지고 하려면 일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 앞에 아뢰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구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비한 주님의 백성,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였는지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되었는지요? 아직도 내 혈기가 가득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척은 하지만 겸손해진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주님,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과 또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우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뜨겁게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